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 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17 페이지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신약성경 117 페이지 주시고 저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오늘은 내버려 두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적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지금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잘못되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런 걸 미리 아셨을 텐데, 그러면 미리 내가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미리 막아주셨더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한 번쯤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지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까지 했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마저도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하시는 사랑은 무조건 우리를 붙잡는 사랑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사랑의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특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미래에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소원대로 재산을 나눠줘요. 자,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넘어가서 거기서 사는데 좀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자, 지금 돈이 떨어진 상태인데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밑에서는 편안하게 먹고 살던 이 둘째 아들은 졸지에 지금 돈도 없지 흉년도 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의 그 주인 밑에 종으로 돼지를 치면서 살았어요. 사랑받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주인이고 아버지 밑에는 또 하인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대접받고 살 수 있었지만 한순간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심지어 지금은 이제 자기가 종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먹는 것도 어려워서 이 먹고 사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돼지 사료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지금 완전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선택을 했더니 비참한 삶을 완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집에 나온 걸 막 후회해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이제 먹는 문제부터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후회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게 많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결단을 하는데,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좀 대단한 게 그래도 좀 눈치가 보였는지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 때 둘째 아들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산을 달라는 건 사실 아버지와 남남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들로는 돌아가진 못하니까 아버지의 하인으로서 그냥 밑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 이 둘째 아들은 걱정이 많았겠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버지가 또 나를 책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막 썩 행복하거나 기대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이제 아버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막 아버지가 막 뛰쳐나와요. 그래서 아들을 아주 반갑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고, 아무래도 돈이 없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으니까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면서 아주 아들을 좀 예쁘게 이렇게 좀 단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괘씸하고 막 혼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잃었던 이 아들을 되찾았다라는 기쁨을 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는 해피엔딩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순순히 재산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짧게도 설명드렸는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를 끊겠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가족들에게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사회적으로 봐도 이거는 수치입니다. 저 가족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갔대, 저런 뭐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약간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진 돈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아버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의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돈만 목적으로 내가 취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미 그런 분위기와 풍토가 있는데 돈을 달라는 둘째 아들의 의미를 아버지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얘가 나와 이제 남남이 되고 나를 떠나려는구나. 근데 그게 좋은 그런 이별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인연을 끊는, 부자지간을 끊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당연히 기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막 아들이 이제 성공해서 이제 나가서 한번 잘 살아보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아마 우리 같았으면, 평상시 뭐 그런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일단 배신감을 느끼고 화도 날 수 있고, 지금까지 먹이고 키웠더니 아버지에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 살겠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결정을 막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돈을 나눠줄 때, 재산을 줄 때 막 화를 내면서 나눠줬다. 아버지가 너 돈 받고 다시는 나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아버지도 이런 말을 하며 돈을 주고 떠나보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걸 봐서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돈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런 결정을 통해서 원했던 게 있어요. 본인이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리고 이 아버지면 이 둘째 아들이 성공할지 또 실패할지를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결정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선택을 통해 이 아들이 깨달음을 얻길 원했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보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아쉬울 거예요. 애가 지금 가면 분명히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탕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추해 보건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그냥 처음에 내가 자유로웠으니까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자 이제는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 개념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마음대로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그 돈을 다 날릴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살았을지는 짐작이 가죠. 근데 아버지도 그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냈던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이 아들이 어떤 경험을 하길 원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 아버지의 의대대로 둘째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아주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최저점에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뭐 먹고 살지? 내가 쥐염열 말고 다른 걸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한 게 아니라 누굴 먼저 떠올렸어요? 아버지를 먼저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이 아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순간이 곧 은혜의 순간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고, 이걸 선택하는데 맞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건지 나도 잘 몰라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처럼 나도 때로는 하나님께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제재도 없단 말이에요. 금전적인 부분이나 내 인생의 어떤 전공이나 진로, 취업, 직장, 사업, 우정이나 연애와 같은 그런 나의 다양한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해버려도 막지 않고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모르죠.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면 방탕하게 살게 돼서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둘째 아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아마 돈을 가지고 가면 내가 아버지 벗어나서 난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미래를 절대로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미래나 어떤 인생이 너무나 궁금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 이게 맞는지,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때가 맞는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말씀도 보는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조금 멈추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가라는 뜻인지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맞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내 생각대로 실천했더니 실패로 끝난 분들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의심까지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선택이 좀 하나님 이게 그때 좀 멈춰 주셨더라면 내가 금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무엇보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시간과 돈과 다 이렇게 흥청망청 소비하기까지, 그렇게 흘려보내기까지 왜 그냥 두셨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내가 답답하고 후회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냐고, 왜 하나님 그냥 방관하셨냐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결정할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도 그걸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다가 여러 가지 깨지고 부딪히고 깎이는, 망가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일일까요? 오늘 둘째 아들을 경험을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망가지고 그렇게 허덕이고 막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방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우리가 그런 힘든 일을 겪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한계를 내가 스스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막 처음에는 뭔가 하나 했을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이 있겠다는 그런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있죠. 근데 모든 일들이, 문제가 10가지면 10가지의 모든 일들이 그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가 괜찮으면 꼭 한 가지는 어떻게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막 답답함이 있고 막 기세가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에 낙담하게 되는 일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는 시기와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게 걸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렸듯이 우리가 그 낮은 순간에, 그렇게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순종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상황에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잡기도 하죠. 막 진짜 더 힘들고 안 좋은 길로 갔을 때는 때로는 멈춰 잡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로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되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면 가지 않게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곁길로 빠져 있을 때 다시 나를 붙잡아서 옳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셔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곁길로 빠져서 막 이왕 길이 아닌데 막 옆으로 왔다 갔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표현인 겁니다. 그 과정,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해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자기가 나가봐서 어떤 일인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아버지에게 있을 때 좋은 경험 말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안 좋은 경험을 하지 않을 확률이 올바른 길로 걸어간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계속 막으신다, 이렇게 갈 때 계속 이렇게 쳐서 올바른 길로만 가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일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가져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죠. 하나님이 툭툭 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자꾸 이쪽에 있는 거, 저쪽에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거기에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언젠가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꼭 하게 될 거예요. 단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건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저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먹어야 될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지 말아야 될 거에 집중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라는 거, 앞으로 가면 이 길로만 가라고 하면 진짜 이 길로만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옆에 있는 길이 궁금할 거예요. 여기로 가도 되나? 저기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여기로만 가라고 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통해서 내 계획과 내 뜻과 욕심을 꺾으시는 거예요. 결국 곁길로 한번 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내버려 두세요. 근데 결국 그 끝이 어떤 건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그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경험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한 것보다, 아무리 이게 맛이 달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먹어보지 않으면 계속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달까? 근데 그거를 먹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단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 것을 못 먹는 사람은 다시 그 열매를 먹지 않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우리의 선택이 막 실패가 되고 우리 선택이 다 하는 일마다 막 가루가 되고 막 으스러져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선택을 통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내가 부딪혀서 경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우리를 외면한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실패하지 않는 길, 그러니까 성공의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실패 길로 가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는 실패 길로 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좋은 것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도 나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인내시려냐, 하나님이 지금 고난만 주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시고 다시 지금 이런 광야 같은 때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과 사랑하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에겐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이끄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어려움, 이런 상황 가운데 문제와 답답함과 그런 약간의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네, 가다가 둘째 아들처럼 이건 아닌데라고 드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인 겁니다.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쫄딱 망했어. 왜 아버지가 그때 나를 내버려 두셔서 나를 그때 막아주셨으면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를 더 원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그러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똑똑해요. 그래도 그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겸손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둘째 아들로 가는 게 자기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냥 종으로 아버지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졌어요. 둘째 아들이 이전에는 아마 뭐 엄청 막 흥청망청 쓰고 교만하게 살았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진 상태로 아버지께 돌아간 아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이 깨달음을 아버지가 얻게 하려고 내버려 뒀겠죠. 만약에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이 너무 잘해요, 이런 경험이 필요 없다 생각했으면 돈을 주고 떠나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냥 아들을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과정이,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이 약간 뭔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내가 어떤 건 고민은 해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서 앞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계속 기다려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한 달이 지나도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계속 기다려요. 그냥 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가면서 이렇게 막 무너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저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 과정이, 길이 보이면 여러분 어떤 길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이 만약에 오른쪽이라 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겠지만, 응답이 안 보면 여러분 그냥 선택하신 대로 가세요. 뭐 그런 게 다 그 오른쪽으로 갔을 때 아니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멈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 믿음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믿음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4살에서 5살 정도의 남자 아이였는데 그 엄마가 일하는 부엌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병 안에 그 뭐 까나리 액젓 뭐 하여튼 이런 냄새 나는 뭐가 있었나 봐요. 조미료 같은 게 그런 게 병에 들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거기에 계속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오지 말라고, 이거 냄새 난다고 안 줘, 이렇게 막 막아요. 근데 그 애가 말을 듣겠습니까? 계속 와서 막 만지려고 하고 열어보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 내가 한번 해봐, 한번 열어줄게 하면서 뚜껑을 딱 열고 냄새를 맡아줬는데 애가 야! 막 하면서 막 냄새 맡고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엄청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 이게 무엇인지 아닌지. 처음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길을 알려줘도 결국엔 우리한테는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내 관심은 거기 있어서 결국 뚜껑을 열고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가 오늘 그 말씀을 바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붙잡는 사랑만이 아니고 또
하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망할 걸 알면서도 막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이게 쫄딱 망해서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한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아무리 쫄딱 망하고 뭔가 다 이렇게 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쁘게 맞아 주신다, 이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사랑,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야 이거 나와 멀어지는 거야, 신앙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비신앙적인 거야, 이걸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도 사랑이겠고, 우리가 그걸 원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게 하시는 순간, 또는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려서 뭐 이렇게 실패하게 해서 나를 그런 어려움에 당하지 않게, 그게 금전적인 손해든 뭐 여러 가지 손해든 그 상황을 막지 않으셔서 왜 하나님이 이러셨냐고 원망이 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대부분은 어떠한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나갔겠어요? 욕심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 밑에서 살기 싫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 어떠한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사실 그 선택들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깎이고 닦여서 결국에는 겸손하게 되는 마음들, 내가 이젠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그냥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느끼셨냐고 했냐면 측은한 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어떤 걸 느꼈냐면, 너 꼴 좋다, 거봐 내 말 안 듣고 밖에 살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 꼴 좋다, 자 빨리 씻고 나와,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측은한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측은한 마음이라는 걸 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약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아들, 분명히 나를 떠났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껴서 좋은 옷을 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갈 때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지 않아요? 때로는 막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막 안 좋은 생각들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측은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모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측은한 마음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지 않고, 은혜의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여러분 뭐 하나님의 길을 가든 아니든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선택이 되든, 뭐 내가 망해서 하나님을 더 믿기 싫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럴 생각이 들수록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본문입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딱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가 있고,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서 그것을 찾는 비유가 있고,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아들을 되찾는 비유예요. 이게 총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 다음에 돈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이 자기가 직접 잃어버린 걸 찾아 나서요. 어디 있나? 내가 어디에 잃어버렸나? 이렇게 찾아 나서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돌아온 아들의 비유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중에 후회가 돼서 내가 왜 아들에게 돈을 줬을까? 왜 떠나게 보냈을까? 아들아 어디 있니?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떠나는 비유가 아닙니다.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예요. 여러분, 만약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원래 그러니까 목자나 돈의 주인이나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떠났다고 하면 오늘 이 주제 내버려 두시는 사랑은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잃어버린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갓길로 떠나는 우리를 다시 잡아서 우리를 두셔야 그게 사랑, 잃어버린 나를 찾아 주셔야만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의 비유는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 떠나는데 왜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떠났던, 자기 마음대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도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을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너희들, 마음대로 떠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났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다시 나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찾아 오라는 게 바로 이 비유, 잃어버린 비유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야지만, 하나님만 나를 돌보셔야지만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마지막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신 거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아무런 게 없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길로 가게 될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해서 나중에 결과적인 과정이나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길이 맞다,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끼잖아요. 물론 그 과정은 느끼지 못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약에 좋은 길로 갔을 때, 맞았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게 틀렸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광야 며칠 되게 짧은 시간이면 갈 그 광야에서 그 모세 출애굽 때 가나안의 그 짧은 거리면 갈 시간을 왜 하나님이 40년을 빙빙 돌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순간, 탕자와 똑같죠. 탕자도 그때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길로 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더 인정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 내 안에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더 크구나, 내 욕심이 더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그런 안 좋은 순간마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